반갑습니다. 제가 장성에 와가지고요 10년이 넘었는데 저를 헌신예배한다고 불러주신 교회가 감사하게도 성산교회가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불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저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산교회 그 한 사람이 있음을 믿고 저를 불러서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예배인데 교사 선생님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영상 됐나요? 예,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방금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불러서 많은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산교회 그 한 사람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한 사람은 별로 귀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되면서요, 투표에서 다수결을 따라가 버린지 한 사람의 의견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요.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사 선생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의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영혼 맡겨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주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야,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명만 찾아라. 2명도 아니고 한 명만 찾아봐라.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 구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찾을 거를 알았습니까?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없다는 거였어요. 애석하게도 그 땅에는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최소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그 성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안에 몇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속에서 그러한 사람 한 명을 찾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당당히 납니다 말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진짜로 정직하고 진짜로 진리만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직 못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한 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찾으세요. 여러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명을 요구하고 계세요. 한 명이요. 그런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 보고 하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진리를 행하고 내가 진리를 구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서 누구에게 너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당신이 하시죠.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되려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전라도 우리 하는 말로 합시다. 내 꼬라지가 그 모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되고 싶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 꼬라지가 그게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포기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다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온 세계를 다 둘러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믿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거든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십시오. 누가요?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흙덩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도자기가 어떤 겁니까? 고려청자. 그 중에서 특별히 항문이가 그려져 있는 고려청자가 우리나라 국보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값어치가 얼마인가 하고 추산을 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몇 천억이랍니다. 몇 천억. 여러분 몸뚱이 팔면, 여러분 몸을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요, 몇 천억입니다. 어디에서 계산했냐? 장기를 꺼내서 팔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 정도의 존재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는요, 얼마예요? 흙덩어리 하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빚으셨어요. 땅에서 캐내서 빚으셨다고요. 빚으는데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도자기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만들든가요? 흙을 캐와가지고요, 물에다 담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순물 다 꺼내요. 채로 걸러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싹 꺼냅니다. 그리고 고운 흙을 갖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보니까 도자기 만드는 그 도공이 발로 양심 박더라고요. 지근지근 밟아요. 손으로 좀 문질러주면 차라리 좋은데 발로 밟아요. 왜 밟는가 했더니 그렇게 말하대요. 그 안에 공기방울 하나만 들어가도 자기가요,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뻥 하고 터진답니다. 그래서 다 밟아서 그 안에 공기가 없도록 완전히 공기방울 하나 없게 다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제 찰흙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찰흙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찰흙 만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공기 다 없는 찰흙 갖다가 물레라는 거 위에다 탁 던져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물레를 돌려가면서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하나 동그랗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빚어냅니다. 그래서 하나 이쁘게 만들어내요. 이쁘게 만들어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늘에다가 하루 정도 말려요. 하루 말리고 나면 다시 가져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이쁘게 새기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항무늬를 새기든지 아니면 나무를 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예쁜 얼굴을 새기든지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흙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칼로 긁어낸다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이쁘게 하려고 문신하더만요. 눈썹에다가. 여기도 하신 분들 계시죠? 눈썹 칠하는 거 이거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옆에서 보니까 막 따가워가지고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참더라고요. 왜? 이쁘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칼로 새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쁘게 만들려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새길 때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요, 하나님 거라고 표시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칼로 새기시는데 여러분에게 칼로 새길 때 뭐라고 표시하셨을까요? 거기에다 새긴 게 뭐라고 새겼는가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새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새겨놓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마에 집어넣어야죠. 가마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구워야 돼요. 1500도, 2000도, 2500도 구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굽고 나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 구워갖고 나온 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도자기라고 안 합니다. 불에다 한 번 들어가서 나온 건요, 뭐라고 부르냐면 항아리라 그러는 겁니다. 항아리. 항아리는요, 한 번만 굽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안 굽습니다. 한 번 구워 나오면요, 항아리예요. 거기에다가 예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약을 바르죠. 유약을 예쁘게 발라서 이제 청작빛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높은 온도로 구워냅니다. 그러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루 종일 24시간 불을 떼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 청자 만든다고 100개 집어넣었다고 100개가 다 고려 청자로 판매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100개가 들어가서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도공이 검사합니다. 어떤 거 검사합니까? 예쁘게 나왔는지, 색깔은 잘 입혀졌는지, 모양은 삐뚤어진 건 없는지 검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양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 깹니다. 틀렸어. 꽝. 다시 하나 또 꺼내서 어떻게 해요? 또 봅니다. 돌려보고 놀려보고 뒤집어보고 해서 모양이 이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색깔은 이쁘게 입혀졌는지 보다가 흠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망치로 꽝. 100개를 구워서요,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빚어서 하나님이 예쁘다 생각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불러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그릇답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용되지 못하는 그릇은 그릇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요,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냐? 아니에요.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났습니까? 예,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떠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재산 다 끄집고 오잖아요. 떠난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그를 연단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안 되냐? 롯을 멀리 하나님이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롯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롯을요 잡혀가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롯을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길렀던 318명 끄집고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절대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소돔성에 불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놈은 안 될 놈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거 기껏 구해다 놨더니 소돔성에서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꺼내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지 딸하고 애를 낳는 짓. 아, 저놈은 하나님이 택한 놈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겨우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잘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복 받았다고 나온지 아십니까? 25장 가서야 늙음하게 그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 주사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까지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50년이 넘게 걸려요. 하물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50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는 10년 만에 뚝딱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써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요. 성산교회 교사님들이 몇 분인가 봤더니 딱 나오신 분들, 찬양한 분들 보니까 사모님 포함해서 5분 나오셨더만요. 예, 성산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성산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시골교회에서 5분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산교회에서 교사할 분이 5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5분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아닌가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경학교 때만큼은 내가 교사가 아니니까 필요 없어 나는 안 가볼 거야 하지 마시고, 다른 때는 몰라도 성경학교인데 내가 한번 꼭 가서 봐야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가서 해줘야지, 나와서 구경이라도 하시고요, 아니면 물이라도 좀 떠다 주시고요, 교사로 같이 부교사로 좀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원하세요. 교사님들 참 수고하세요. 저도요, 목회하기 전에 교사로 수고를 좀 했습니다. 한 8년 했어요.
한 8년 하면서요, 이거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요, 저에게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주일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교사로 나가서 아침 8시까지 교회 가요. 끝나고 나면 조금 쉬고 성가 연습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회 모여서 청년대회요. 뭐해요. 집에 가면 9시 반이에요. 아침 8시 반까지, 8시에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밤 9시 반까지 교회에서 산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는 안식일이 안식되는 게 아니라 피곤한 하루예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지 않냐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뭐 하는 사명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교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좀 더 잘합시다, 뭐 합시다 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제가.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한 번씩 이제 야단을 좀 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사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겁니까?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 가장 귀한 건요, 여러분이 먼저 사십시오.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사셔야 돼요. 자기는 못 살면서 남들 살리겠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태안 쪽에서 고등학생 5명이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이유가 쉽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다가 5명을 죽였습니다. 자기도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라고 시켰다가 물에 휩쓸려 가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살리겠다고 친구가 들어가서 살리다가 죽었습니다. 5명이. 여러분, 자기가 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무디가 달리 무디가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사람, 킴볼이라는 그 사람이 무디를 구원해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가 무디가 된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달리 빌리그레함이 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이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살리는 비결이 뭐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넉비공 같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기가 좋아서 미군이 지켜줘서 아니랍니다. 왜 못 들어온지 아십니까? 무서운 초딩과 중딩이 있어서 못 들어온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못 건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 못 건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늘 한 아이한테 아주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요, 목사를 목사로 알지 못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초등학생 아이니까. 어느 정도로 그 아이가 저를 심하게 대하냐면요, 한 번은 지난주에는요, 운전하고 오는데요, 저보고요, 운전자라고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초등학생을 제가 어떻게 해봅니까? 못 해보지.
목사의 머리를 두드는 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 보고 야 내가 저 애는 못 해봐 그랬더니요 지를 못 해본다 했다고 성질내면서 저를 오늘 나보고 오늘 또 뭐라 하더라고요. 아주 잡아먹으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변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가 제 머리를 두들면서 뭐라 해도요 제가요 반대를 뭐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주님 못 만난 아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이가 변화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이는요 놀랍게 바뀔 겁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요 그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지금부터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며칠 남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학교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모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 강팍한 아이들 바꾸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약 8년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8년을 가르치면서요 저도 포기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아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 선생님이 포기 안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문 선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바뀌어. 기도하면 돼. 저는요 그거 인정 못 했었어요. 저도요. 그런데요 바뀌더라고요. 못 믿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기도했는데요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부장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요 문 선생 봤지? 바뀌는 거 봤지? 변하는 거 봤지? 기도하면 돼. 저는 그때부터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예배만 시작하면 뛰어다니는 아이들. 예배만 시작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변화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걸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아이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